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예배를 위해서 그동안 좀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5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큰 기쁨이자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양이 좋아하세요? 예, 고양이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강아지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동물들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남자는요 고양이를 정말 싫어했어요. 고양이가 너무 싫어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아내가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좀 나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양이를 아내 몰래 갖다 버리자. 갖다 버리자. 그래서 이 고양이를 근처 산에다 데리고 가서 버리고 이렇게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는데 고양이가 먼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고양이가 먼저 집에 와 있어. 그래서 이 남자는 다음 날 다시 이 고양이를 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무리해서 이번엔 더 멀리 한 3km 정도 떨어진 거리로 이렇게 산을 타고 가서 버렸는데 이번에도 집에 오니까 고양이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화가 난 이 남자는 며칠 뒤에 고양이를 데리고 이제 좀 무리했습니다. 무려 10km를 걸어서 산 꼭대기까지 가서 고양이를 버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무려 반나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고양이를 버린 것을 알면 아내에게 크게 혼나니까 시치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고양이 집에 있어?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고양이요? 네, 내 옆에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알고 봤더니 그 고양이는 길을 너무나도 잘 찾는 천재 고양이였습니다. 천재 고양이. 그러자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고양이 좀 바꿔줘. 내가 길을 잃어버려서. 고양이를 버리려고 하다가 자신이 이 길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개인적이고도 이기적인 생각이 나쁜 마음을 품게 되었고 고양이를 버리려고 했는데 자칫 자기가 버림받게 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보면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이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주의 성향은 교회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좋은 교회라고 믿어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참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사랑하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사랑하는 만큼 성장하게 된다. 특별히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일터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교회.
올해로 우리 대구 난강교회는 7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140년이 되었으니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역사의 절반의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쩌면 지금 가장 능력 있는 시기를 보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경륜을 생각해 볼 때에 20대와 30대까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도 있고 또 인생을 열심히 배워가고 또 자리를 잡아가야 하는 시기지만 40대를 넘어서 이제 50대가 되면은요, 이 노련미가 생기고 인생의 경험도 어느 정도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도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야겠지만 세대를 거쳐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울러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고백하며 무엇보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원 후 AD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며 기록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의 박해로 급하게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와도 같은 작은 교회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더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해서 키워야 되는데 이 갑자기 떠나게 되니까 걱정과 염려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걱정과 염려는 기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 친구들 기후라는 말 이해합니까? 우와, 똑똑하다. 기후는 쓸데없는 걱정, 생각이에요. 이게 다 별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크게 칭찬하고 또 격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어떤 연륜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반대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앞에서도 그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큰 위로 때문입니다. 두 가지 큰 위로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참고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역시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받은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공동체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위험하고도 위기의 순간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대구 난강교회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왜 고난이 없었고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다 이겨낼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인간의 의지나 능력,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성도 간 서로를 향한 기도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예전에 초원에서 사자가 엄청난 양의 누떼를 습격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먹이를 잡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전술과 전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전략은 뭐냐, 전술이 뭐냐, 누떼 주변에서 위협을 함으로써 누떼가 스스로 흩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사자들의 머리가 좋았습니다. 참고로 2025년 현재입니다. 2025년 현재 세계 IQ 순위가 발표되었었는데 우리나라 평균 IQ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190, 160, 103. 야, 근접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IQ가 106.43으로 랭크되었는데 여러분 세계 순위 2위였습니다. 106.43. 우리나라가 2025년 현재 IQ 순위 세계 2위. 대단하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평균 100에서 99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평균 100 정도로 형성이 되었고 남미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70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꼴찌 IQ는 그 나라의 프라이드를 생각해서 거론하지 않고 IQ만 알려드리자면 59가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세계 꼴찌 나라 IQ 평균이 59. 참고로 돌고래 IQ가 80이라는데 사람의 IQ가 80인 것부터는 어떻게 이해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 그 IQ 검사를 단체로 학교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IQ가 얼마 나왔느냐? 103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평균이었다고 지금 추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106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IQ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자, 아무튼 106 이하의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사자도요, 생각보다 지능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렇게 흔들어 놓으면 반드시 큰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누가 한 마리씩 있습니다. 사실 사자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대로 혼자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지는 순간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사자는 그때를 찾아냅니다. 한 마리만 떨어져라 그때를 찾아낸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탄 마귀도 사자와 같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고 나고자가 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도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언제 가장 강력한 줄 아십니까? 평안할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습니다. 섬김과 봉사에도 소홀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면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박해의 역사였고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차별을 받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며 서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도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전해주는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쳐있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소식은 큰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확고한 신앙을 지키며 은혜롭게 감당하고 있는데 나도 힘을 내야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도 주 안에 굳게 서서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참고로 여기서 앞에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엠프로스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면전에서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기뻐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참된 기쁨이란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이 시간 앞뒤 자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앞뒤 자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진짜지요? 예,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 또 행복하다. 사실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교육자들이 있어 행복하고 장로님들이 계셔서 행복하고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계셔서 행복하고 나아가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청년국과 교회 학교 자녀 세대들이 있음에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이 가득한 믿음과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은혜 받은 믿음과 삶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즐겁고 우리의 심령도 강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아 사도 바울처럼 힘차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예배를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행사나 거창한 어떤 그런 일들보다도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빨리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조차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어떻게 다른 일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일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아무리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힘대로 해보십시오.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배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냐? 더 이상 입이 아닌 삶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아멘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 그 아멘에 합당하게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목회적 환경도 어렵지만 신앙적 환경도 쉽지가 않습니다. 세속화의 거대한 도전과 성장 지상주의, 만모니즘 등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교우들과 자녀 세대들은 세상의 풍조와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을 꾸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세상이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인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면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항상 내 뒤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먼저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그럴 때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도 그 생기가 흘러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나와 내 가정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마치 노아의 방주와도 같아서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의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지만 교회 밖으로 혼자 나와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 부딪히면 순식간에 휩쓸리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살아야 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내게 힘을 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장년 세대도 그렇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과 자녀 세대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 꿈을 꾸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실은 뭐냐? 내 인생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소개되는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자신의 야망과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세상 속에서 오히려 소금과 빛과 같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단순히 돈만 벌겠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됩니다. 성공만 하겠다고 달려가면 결국 허무함과 공허함이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힘과 권세를 쫓아 살면 나중에는 부끄럽고 후회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휩쓸려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하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분열하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가 분열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서 연합도 잘 안 되고 은혜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최고의 무기는 기도임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우리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부딪힌다 할지라도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고 세상을 넉넉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을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